예, 오늘 찬양이 조용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다 조용하고도 아주 복음적이고 간단한 단순한 그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았으니 영원한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으니 우리 인생에 노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노래해야 돼요. 예, 세상 끝 바라보면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 예? 돈 바라보면 노래 나올 수 없고, 현실 바라보면 노래 대신에 탄식만 나올 일이지. 무슨 여러분 재미가 있으면 소망에서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의 목고기는 하늘을 향하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 살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그 나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정성 뺏기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노래가 어디에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운 것을요, 값도 없는 것을 팔지 말아요. 아까운 것은 비싸게 간직해야 돼요. 값 없는 걸 팔아 넘겨가지고 내 속에 보물 다 뺏기면 믿음 어디로, 노래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노래, 이런 찬송,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 천천만만히 다행이지.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이 자녀 삼으신,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커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만상만사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되겠어요? 인간은 여러분 개인의 소원이 이루기만 하고 여러분 뜻대로 되기만 하시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는 거,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 기분 내 원대로 돼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나가면 좋겠다. 나라도 개인도 사회도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세상의 사람들 뜻대로, 사회 뜻대로, 국가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사람이 만약에 사람 뜻대로 될 수 있는 이런 환경 같으면 세상이 천당 될까요? 지옥 될까요? 예, 뻔히 아니. 예. 내 뜻대로 되면 세상은 지옥 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도 나오고 이러지만 사실 내 뜻대로 되면요, 지옥 된다니까. 지옥.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건 진짜로. 다른 사람도 다 내 뜻대로 할 거 아니에요. 칼 들고 밤에 설치는 사람도 내 뜻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뭐가 되겠어요? 다 지옥이 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상만사는 천지와 하늘을 펴시고 땅을 지으시고 사람의 영을 지으신 그분이 주관으로 시작도 그분이 시작하시고 진행도 그분이 시작하시고 마지막 마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 그거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주일날 늘 보지만 온통 여러분 이 스가랴 내용은 예언입니다. 앞날에 있을 복잡한 예언들을요 잘 얘기합니다. 예언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딱 그거예요. 뭐라고요? 심판, 또 구원. 그 예언서가 다 그게요. 특별히 스가랴 쓰는 거예요. 심판은 불이 불덩어리예요. 구원은 하늘이에요. 하늘. 얼마나 그렇게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를 늘 섞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심판이 있으면 아예 심판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런 거. 또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다가는 현실 속의 심판을 또 얘기하시고, 이게 여러분 스가랴서에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해방되어 본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고난의 현실이 있지만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파노라마를 쫙
펼쳐줍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청사진을 보여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도 고생당한 것만 해도 참 억울한데 또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 그러니 이스라엘은 정신을 쫙 차리고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뜻은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망쳐놔도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면 그렇게 망쳐놔도 하나님은 다시금 복구를 하시고 더 아름답게, 예?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을 완전히 망가뜨려 놔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실패를 통해서 또 놀라운 생명의 세계를 또 창조하시고, 예. 우리는 엎드려져도 하나님 또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절망의 그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영원한 빛을 비춰주시는 게 하나님이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다 표현을 못하지만 그 내면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가득해. 예?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형편에 놓여도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나와야죠. 예. 그래서 오늘 읽은도 이제 12장으로 우리 읽었습니다만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이 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겨우겨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격을, 하나님 몸값을 얼마나 매겼다 그랬죠? 기억이 납니까? 은삼식으로 매겼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겨우 은삼식 정도, 소 한 마리 값으로 하나님을 매겨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값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진실한 신앙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있으며 무슨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깨우쳐줘도 이스라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래는 그렇게 잘못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2장에 읽었네요. 예. 회복하는 동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원수들은 하나님 박멸한다는 그 얘기가 얼마나 쉽나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 특별히 지금은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나라고 작고 뭐 대단히 뭐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요 굉장한 나라로 얘기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적골이 된다. 예.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 구약에 있는 성서를 글자 그대로 믿고 있어요. 예. 이거 영해 같은 건 없어요. 그래 진짜 우리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온다. 그 메시아 나라가 온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구약 성경을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신약적으로 보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움켜잡으면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되지만 신약을 가지고 여기 대비를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신약을 대비해서 같이 봐야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고 우리가 믿느냐 이겁니다. 이상해도 이만한 이상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나라에 온 하나님의 메시아는 자기들이 죽여버렸고 내쫓아버린 그 메시아를 우리가 쫓아가지고 모퉁이 돌로 만들어버렸어 우리가. 예? 그러니 세상이 희한하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나 말입니다. 왜 그들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여버렸나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보게 됩니다만, 오늘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뭐 경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 이런 수없게 지적을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뜻대로 세상 만사는 이루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지금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도 예수님의 뜻대로 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모든 만상 만물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골로새서 1장은 못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죠.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눈으로 보도록 오신 사람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주와 만물 만상,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누구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운전수예요, 운전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공격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 새벽에 이사야 54장 보니까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깨어진 그릇의 조각이라고 그랬어요. 깨어진 그릇의 조각이 토기 현상이한테 여보시오,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대항해 싸운다는 이거죠. 말을 할 수 있나 그게?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내버리고 티끌보다 못한 우상 앞에 복 달라고 비니까 그 인간들이 여러분 제대로 정신이 있는 인간입니까? 오늘 미쳤다는 표현도 여기 나와요. 미친 인간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온전히 세운다. 2절에 봅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는, 여러분 장차 예루살렘은 온 민족에게 취하는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술잔 한 잔 딱 들으면 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술 들으면 술이 취해버립니다. 술이 취하면 나중에 술이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술에 취해버리면 술이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 골목 저 골목 여기 눕히고 저기 눕히고 뭐 여기 자빠지고 저기 자빠지고 술이 그래, 술이.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끌려간 거예요. 세상 나라 이스라엘이 세상의 강대국한 때 술에 취해가지고 바벨론 술에 취하고 아수르 술에 취하고 애굽 나라 술에 취해서 끌려다녔어. 이리저리 걸려 고생을 했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예루살렘에 취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힘이 세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때가 있다. 참자 이런 겁니다. 반드시 이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이스라엘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이스라엘은 똘똘 뭉쳐 참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의 그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언제 이른단 말입니까? 그날에. 따라합시다. 언제요? 그날이 언제요? 그날이지 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그날이란 말씀이 많이 나와요. 3절에 그날이죠. 4절에도 그날 나오죠. 6절에도 그날 나오죠. 8절에도 그날 나오고 중간에도 그날 나오고 9절에도 그날 나오고 11절에도 그날 나오고 13장에도 그날 나오고 그날이 계속해서 나와요. 도대체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이때가 언제인가 말이에요. 이 그날 되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에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에 크게 상할 것이라. 여러분 돌을 받다가 길가 아이고 이 돌 이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들었다가 무거워가지고 어이쿠 무거워 떨어져 버렸는데요. 발도 깨버렸어요.
여러분 가끔 이 텔레비 보면 이 협박 공갈하고 주먹 쓰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저 약한 사람을 저렇게 어떻게 때리나.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 사람한테 때릴 때 갑자기 맞는 사람이 돌덩이가 돼버렸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왜냐 돌 때리다가 손 다치거든. 탁 때리다가 갑자기 맞는 사람 돌이 딱 됐으면 돼. 그럼 탁 때리다가 아야. 그 사람은 아무도 안 아파.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많은 열국에 의해서 지어박혔어. 지어박혀 두드러 맞고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터졌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막 코피 터지고 난리라.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되게 하겠다. 웬만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치면요 그 사람 치는 사람 다 상해. 아이고 팔이야 하고 상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 생각하고 이 글을 읽으면 얼마나 신나겠어. 와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고? 와 믿자 할렐루야 이러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날에 또 4절에 또 이런 날이 봐요. 4절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돌보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놀라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눈이 멀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 그런 얘기가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여기 8절에 봐서 8절에 보세요. 우리 한 8절에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 다윗 족속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장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런 날이 오는데 도대체 그날은 언제지요? 여러분 그날 그러니까 언제죠? 좋은 날 얘기하면 도대체 그는 몇 날 며칠인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 날을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언젠간 마태스 메시아 나라가 오면 이 나라가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약을 믿는 우리 신약의 교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보세요.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유다의 역사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벌써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농축해가지고 역사 가운데 역사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스가랴나 이 선지서는요 좀 어려워요. 제가 미리 지난번에 얘기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언제나 성경을 해석할 때 누구를 잣대를 해서 이 얘기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을 잣대로 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잣대? 성경 해석할 때 누구를 잣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잣대해야 됩니다. 예수님 치워버리고 현실만 바라보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버리고 현실만 글자만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저런 착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 없어. 교회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켜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교인들이 토요일 날 안식과 함께 같이 예배드립니다. 일요일은 뭐 같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평소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쩌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안 믿습니다. 참 이스라엘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희한한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만민들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하고 모시고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왜 이 땅의 백성들은 그걸 내버렸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메시아는 아니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분은 메시아가 아니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온다는 언젠가. 오면은 세상 나라들 꼼짝 마라. 우리 이스라엘 다 발 밑에 있을 거야. 우리들은 주인이고 당신네들은 다 종이에서 이런 나라가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
지금 문자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로. 예.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잘못 아느냐? 잣대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잣대를 내버리고 무슨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얘기했습니까? 예? 신구약 성경 모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 예언의 하나님 도대체 그날 이 엄청난 날이 나오는데 이 그날 언젠 거입니까? 언젠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내려가나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거기 무슨 말씀 나오냐면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나 해주셔요.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날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기록됐어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구원의 프로그램을 성경 속에 다 적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실패와 성공 이런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모든 과정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을 해놓으면 마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발꿈치를 물어. 발꿈치를 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야야 그러면 뒤로 돌아가 또 자빠져. 그러나 하나님 또다시 일으키면 또 마귀가 와가지고 또 발꿈치를 물어 또 이스라엘 백성 넘어져. 예? 그러기를 수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귀들은 세상에 있는 마귀 사탄들은 예루살렘 다 모인 거야. 예. 총회를 마귀의 총회를 예루살렘에서 했어. 그래서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 마귀의 뜻대로 예수는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처참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럼 끝나 마귀 만세요. 마귀 할렐루야 할 거야. 마귀 만세라. 예.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기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완전히 망한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게 성경의 역사, 하나님 구원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은 2000년 동안 지금 건설되어져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기점으로 시작해서 그날은 시작이 되는 것이요. 예, 예. 그래서 이 그날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악의 세상의 모든 나라를 파헤치고 모든 나라를 고르게 하시고 높은 것은 낮게 하시고 낮은 것은 높이시고 틀을 완전히 다지시고 그 위에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신학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갖다가 오늘 성경에는 무슨 날이라고?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그날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날 되면은요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나라를 그때부터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세상 나라가 예루살렘을 막 지어갖고 형편없이 만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힘을 주시니까 예루살렘이 떠올라가지고 예루살렘이 세상을 지배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는 로마를 한번 생각하면 이런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어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니까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짓밟아 버렸어요. 300년 동안 짓밟아 버렸는데 300년 지나고 난 뒤에 로마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짓밟아 버렸는데 복음이 죽은 줄 알고 교회가 완전 사라진 줄 알았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딱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 복음한테 항복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독 자유를 허용한다. 이게 그 유명한 로마의 313년 로마 기독교 칙령입니다. 이게 역사에 아주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철의 나라 로마를 처음에는 로마 기독교를 묵살을 만들지만 300년 지난 데에는 그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300년 지나고 지금 2015년 이 지구상을 이 복음이 점령을 해가지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 나라예요. 예.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는 예루살렘을 보호하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려는 이 교회를 보호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 때는 천연왕국의 테이블을 끊으러 하나님의 아들 오시게 되면 이 세상 나라는 미안하지만 리모델링 됩니다. 세상 나라는요 모든 현존에 있는 죄악과 모든 파괴된 이 인간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죄악된 나라, 예? 오염된 나라들 다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때는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독삭을 했는데 독삭을 물지도 않고, 네? 곰과 사자가 뛰놀고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놀고, 네? 그 무슨 사나운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순종하고 그때가 올 것이면 사막에 꽃이 피고 샘이 터질 때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게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으니 얼마나 오묘하고 기쁜 말씀이 뜻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요. 네. 그래서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7절에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려니 됐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뭐를 구원한다고요? 유다 장막은 하면 이런 빌딩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리에서 텐트 치고 잠자는 사람, 그런 데 살린 사람, 돈이 없어가지고 성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 그 뜻입니다. 보세요.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려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도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그날에는 유다의 장막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멋져. 옛날에는 여러분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사는 사람, 그래도 좀 배운 사람, 나름대로 남보다 잘난 사람, 이런 사람 다 성 안에 살아요. 옛날에 우리 한양도성, 예?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뭐 좀 잘난 사람 다 한양도성에 살았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도저히 먹을 것 제대로 없고 어려운 사람들 도성에 들어가지도 못해. 시골 산골 그런 애 운박이나 짚고 그 거리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루살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도성 안에 사는 사람, 그럼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다의 장막, 바깥에 사는 장막의 사람들이 안에 사는 사람보다 결코 못하지 않을 거라고.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런 허물진 인간,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왕궁에다가 세우는 그 역사 아니고 뭐겠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누구가 있겠고? 다윗은 신분이 뭐예요? 아우 할렐루야입니다. 약한 자가 다윗과 같겠고 그랬으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이 나중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다 왕 같아. 왕 다윗 같아. 이게 도저히 여러분 실감이 안 나니까 여러분 표정도 별로 실감 안 나는 표정이 내가 넘으니까요. 각각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잘 같을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믿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다윗이 거의 누구를 쳐부쉈다? 골리앗 키가 그 당시에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기억납니까? 뭐 대강 크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3m가 넘습니다. 골리앗이요. 3m 같으면 여기서 데일라 모르겠다. 엄청난 큰 사람. 이 사람을 어린 다윗이 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어린 다윗은 형편없는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나중에 함께하는 영원한 왕관을 쓰고 영광의 영생을 누리지만 죄악의 세상들은 일순간 하나님 앞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고하는 이 말씀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예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다 같이 손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여러분, 죄악의 나라는 불온간 다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그런 말 해도 그건 너무 멀다, 멀어가지고 뭐 그거 지쳤다 이러지 말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니까 이 길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이 그날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요,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야, 그때 영광교회 다닌 거 잘했다, 그때 신앙생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거 잘했다, 아마 그런 노래가 부를 때가 반드시 아마 오지 않겠나. 예. 오늘 참 우리 성가대 찬양한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피값으로 구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노래가 있나이다. 이 노래는 영원토록 간직해야지. 오늘 찬송 들을 때만 노래 있고 나가서 노래 없으면 되겠어요.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